예배 준비 찬송 45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록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352장을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경 들어 주위에 일어나 길을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월을 승리하고 3월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월 한 달 동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체험하고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교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닌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신 후에 장혜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여섯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호산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슬픔과 고통의 죄를 기쁨과 찬양의 화관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을 신비에 새기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 못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행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사 날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주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뜨거운 성령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이 복된 생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곳에 머물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숨쉬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모양과 모든 채소에 심을 두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종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평장한 돌 같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의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질문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들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래의 모든 선지자의 길을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하이시여 너희를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것을 가져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말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님이 그 집에서 점심을 드시려고 했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하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왜 저 예수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정결 의식법에는 식사를 할 때 어디 돌아다니다 와서 식사를 할 때 꼭 손을 먼저 씻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요즘에야 많이 발달을 해서 좀 그런 것이 적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광야 쪽으로 나가면은요, 이 먼지가 황토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 불거나 그러면은 온 몸에 그 황토 먼지들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시내 이런 중심지야 아스팔트 해놔서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 광야를 나가 보면은 저 사회적으로도 유대 광야 또 저 위에 북아풍 방향 쪽으로도 유대 광야를 나가 보면은요, 이래서 손을 씻고 또 손님이 오시면은 발을 씻을 물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위생적으로도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려고 한 것을 본 바리새인이 저 율법으로 맞지 않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벌써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는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그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까지 공격을 하는데 우리도 듣기가 거북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외식된 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의 잘못된 율법적으로는 자기들이 정말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도 율법의 정신은 그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외식한 삶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무서운 책망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삶의 우선순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율법을 우선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율법교사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복음적인 삶을 우선하는 사람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 그 의식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성경에도 사실은 없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복음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하냐? 거기에 우선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가장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외에는 다른 데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항상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요, 자식들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 엄마들이나 유대인 엄마들이나 자식들 교육의 그 열성은 아마 1등 하라고 하면 서로가 섭섭하다. 공동 1등 해가지고. 공동 1등이라면 섭섭해. 왜? 단독으로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한국 엄마들이 유대인 엄마들하고 자녀 교육의 열정은 공동 1등이야. 그러면은 유대인 엄마들도 싫어하고 한국 엄마들 싫어해.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1등이야 라고 생각하고 유대인 엄마들도 우리가 1등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한국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올인하잖아요. 자식들 교육에 올인해.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자식들 교육에 올인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 목표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한국 엄마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의 자식 교육의 목표는 뭐냐? 이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 구원의 주를 우리 가문에게 보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똑같은데 목표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려면은 말씀을 우선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뭘 우선했느냐?
말씀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다가요,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고요, 아이들이 그 꿀 빨아먹으려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성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신이다. 우리는 특별한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식이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걸 의식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뭘 의식적으로 심어주려고 하죠? 학교 교육. 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워야 된다. 너 그래서 이번에 시험 점수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 좋은 학교로 상급 학교 갈 수 있다. 요거 전부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과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식 교육에 열정적인 한국 엄마도 있고 유대인 엄마도 있는데 그 교육에 열정적인 한국 엄마들, 유대인 엄마들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들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나요? 한국 엄마들 자식들이 세계를 다스리나요? 유대인 엄마들 자식들이 세계를 다스리나요? 누가요? 유대인 엄마들, 즉 유태인들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저 유태인은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 인구만도 안 됩니다.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1000만이 안 돼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모두 합쳐서 1700만 정도 됩니다. 1700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아마 300만이 넘을 거예요. 5,400, 거의 5,500을 이제는 인구 감소가 되니까 적어지겠습니다만은 3,400이 될 거다고 말이죠.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이스라엘이 노벨상, 평화상은 둘째 치고 그는 하나의 명예적인 거니까 정말 학문적인 노벨 화학상, 노벨 문학상, 이런 노벨 의학상, 정말 깊이가 있는 인류의 학문적인 공헌을 하는 이 노벨상을 누가 거의 다 쓸어가느냐? 저 유태인들이 다 쓸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누가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느냐? 유태인들이 다 뒤에서 작업하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특권이 하나 있고, 둘째는 유대인 엄마들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을 전매기면서 가르치고 이마에다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문 들어가고 나가는 문 인방에다가 그 이스라엘 들으라는 그 말씀을 써붙여 놓고 그것에다가 이렇게 입 맞추고 들어갈 때 입 맞추고 나올 때 입 맞추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 아주 꽉 담고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방에 붙이면서 메주바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가면 그 성경 말씀을 요만하게 담아놓고 거기다 팔아요. 그거 갖다 붙여놓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그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계명 하나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구약의 율법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도둑놈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꾼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웃을 지 몸처럼 여기는데 이웃을 사기치면 누구 사기친 거예요? 나를 사기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누구를 거 도둑질한 거예요? 내 거 도둑질한 거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뭐냐? 다른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문화된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가장 우선하는 그 삶을 살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겉과 속이 달라.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야채의 11조는 막 철저히 해. 그런데 뭘 안 했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것까지는 다 지켰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거역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있는 것을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법을 실천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그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또 율법 교사들의 삶은 어땠죠? 그들은 뭘 우선했죠? 야야 음식 먹는데 손 씻지 않으면 안 돼. 정결의식. 성경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거.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성경처럼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교, 캐톨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외에 많은 것을 구약의 자기들의 성경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황이 하는 말은 거의 성경의 수준의 말씀과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왕정시대에 왕의 말이 바로 뭐였죠? 왕의 말이 바로 법이요. 법을 능가한 게 왕의 말이었잖아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왕이 말하면 그것이 우선이야. 폐하 여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법에 뭐라고 돼 있어도 왕이 얘기하면 그게 끝이요. 로마 교황청에 계신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조직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정경, 캐논이라고 말해요. 캐논, 정경을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캐논이란 뭐냐? 옛날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수평 맞추고 이런 기계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은 물수평 쫙 나오잖아요. 옛날엔 그게 없었으니까 이게 건축하시는 그 목수들이 줄에다가 그 뽕이 있잖아요. 위에는 두껍고 넓고 밑에는 이렇게 원기둥 이렇게 쫙 되니까 쫙 맞춰갖고 딱 찍으면은 그게 이제 수직을 정확하게 잡는, 그걸 가르쳐서 바로 캐논이라고 말해요. 그 캐논을 성경에 말하면 정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외에 다른 데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에 없는 다른 말을 막 다른 데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에 없는 말은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마귀가 하겠어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엉뚱하게 마귀 소리 듣고 와가지고 뭐 성경에 없는 희한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제일 신령한 사람인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교인 중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 그게 있나 없나. 성경에 없으면 누구 소리예요? 마귀의 유혹의 소리예요. 과감하게 내버려야 돼. 과감하게 내버려야 돼. 왜? 하나님은 신구약 66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 외에는 안 줘요. 지금 딱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선해야 돼.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갖다 다 막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심지어 거리가 있어. 5리 이상 가면 안 돼. 그 노동이야. 불 스위치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거 노동이야. 음식도 만들면 안 돼. 안식일에는. 그 노동이야.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 해지기 전까지 금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 그날 밤부터 토요일까지 먹을 음식 준비해야 돼. 왜? 그 안식일 날을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율법 어기는 거니까. 율법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었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된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화 있을진저. 42절을 보세요.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왜? 속에는 막 송장이 썩어가는데 위에는 예쁘게 해놨으니까 좋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한 율법교사가 이 일을 제기하자 이 율법교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또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어떤 무서운 말을 하느냐? 51절에 보십시오. 50절부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무서운 저주를 했는데요, 이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이 두 동강으로 나뉘어져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세계로 흩어져서 결국은 2000년 동안 나라에 이른 서름을 겪었고, 그리고 독일 나치에 의하여서 600만이 가스실에 가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하는 그때에 그들도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화 있을진저 이 악한 율법교사들아,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의 그 악한 행위를 반드시 이 세대에 묻겠다 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뭐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율법은 몽학선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는 데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김 목사야, 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네가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적인 삶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율법적으로 머리만 커져서 교육적인 것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네가 그 복음의 실천은 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도 천국에 가는 길을 안 가고 가고자 하는 자도 못 가게 막고, 유대인 세상에서 유대인이 아니면은 추방해 버리는 저 악한 자들, 유대인이 아니면 추방해요. 거기서 못 살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들도 천국 안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무섭게 그들을 책망했고 그 대가를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라 잃은 2000년의 서름을 그들이 겪었고 그들이 흩어져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저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저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 개신교가 공식적으로는 활동을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이제 다시 온 세계의 마지막은 이 끝은 언제 온다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백투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 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들림 받는데 들림 받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열매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우선하지 말아라 그 말이고 아래로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그 내 이웃이 너로 인하여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에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바로 그겁니다. 너 율법적인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거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남을 지적하지는 않고 있는지 그것을 내 삶에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로 사용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율법에 머물렀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육신화가 이루어지는 실천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1절 2절을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소하신 예수께 내 생명과도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서 이 유천, 일동이동, 삼동과 또 평택과 또 나라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본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멘.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 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걸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생업에, 자녀손에게 차고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시편 94장부터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가정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목회자부부 전도는 3월 6일 오후 1시에 좋은나무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오늘부터 주일 3월달 주일 오후 예배 3일, 17일, 24일은 성경 읽기, 10일은 기도회, 31일은 헌신 예배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들어서 놔뒀으니까 담당자들은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담당하신 분이 성경 읽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기남 지방의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들이 오늘 오후 5시에 오늘 은행교회에 와서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평신도구 회의가 내일 저녁에 오후 4시에 우리 은행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1절 2절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오늘 주일 난 예배 마치고 이어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없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직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복음적인 삶을 이 한 주간에도 살아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